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율법의 속박을 세밀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그의 죽음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에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사는 게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7장에서 율법과 육신의 상관관계를 세밀하게 다뤄주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음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7장이 없었다면 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 폐지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는가를 밝히 하려면 7장에 나오는 두 남편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7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거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두 남편을 학자들이 첫 남편을 율법으로 보고 두 번째 남편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석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해석은 율법에 대한 선입견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남편을 율법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지켜야 할 법으로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가입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범죄를 더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입견은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 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지켜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 기능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의롭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즉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시대에 가입시킨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범죄를 더하게 함으로 죄가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가입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성경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첫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할 아내의 위치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자기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남편의 위치를 인간이 타락할 때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스스로 머리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 남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가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남편이 되려고 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남편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받기 전인 우리 옛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2절 3절의 첫 남편은 바로 6장 6절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려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결정적인 단서는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7장 4절에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가 옛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 즉 스스로 남편의 이치를 취했던 우리의 애자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계시해 주는 것은 믿는 자 안에 두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옛사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남편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했던 옛사람이 바로 첫 남편이었고, 새 사람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로 거듭난 자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첫 남편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해지셨다면 7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장례식과 결혼식을 함께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장사됨으로써 이제 새 신분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과 결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말해줍니다. 근데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뜬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즉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우리가 바로 첫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남편인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법에서 벗어났으며 우리가 얽매뜬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첫 남편입니까? 첫 남편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아내는 누구입니까?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인 우리는 죽었고 새 사람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첫 남편인 옛사람에게서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남편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법은 남편이 살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아내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더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라 라고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중매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더는 육신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나의 새 남편으로 의지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남편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회식을 할 때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그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한 가정에 머리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머리이므로 아내의 머리는 감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머리에 너울을 쓰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아내는 독자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일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이며 내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 소원을 따라 협력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결단코 나 스스로 하려고 율법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율법은 나와 상관없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으로서 하갈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산되고 태어나는 것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우리는 하갈과 상관없는 자들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사라에게 가서 이삭인 그리스도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새 남편으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율법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7장 4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은 아내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곧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 영은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이 있기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은 새로움의 근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묵은 것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것만이 하나님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풍성하고 놀라운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데도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대한 선결로 인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에 얽매여 있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다시 살아난 저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을 쫓아 주님과 협력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을 떠난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늘 은혜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율법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하소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